설교학 교수가 이 자리에 서면 설교의 실제 시간을 통해서 슬피 울고 이를 갈았던 사오정들이 눈을 크게 뜨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계속 그런 자세로 나가면 왕따가 될 테니까 아마 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60이) 다 되어간 어느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내년에 우리 학교에 신대원 입학을 하겠다고 추천서를 부탁하면서 어느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묻습니다. 아니, 은퇴 연령이 다 되어가는데 신학교를 가시려고요? 예.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의 나이도 이제 은퇴 연령도 내려간다는 말 듣고 해서 내년에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놓고 그리고 휴학을 해서 있다가 이제 정년 은퇴가 되면 있을 때까지 다 있다가 와서 우리 학교에 와서 이제 마지막 목사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다시 물었습니다. 꼭 그렇게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단 5년간이라도 목사는 은퇴 연령이 70세니까 단 5년간이라도 목사라는 이름으로 대접을 받다가 이 땅을 떠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얘기였습니다. 생각하면 매우 사오정 같은 생각인데 어떻게 보면 대단히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분의 얘기입니다. 자신의 은퇴한 모습을 초라하게 보이지 않고 목사로서 목사님의 얘기를 듣다가 이제 물러가겠다는 그 생각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만은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지금 다시는 길에 그는 곧 십자가 처형을 받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지금 가는 도중에 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이번만의 발길만은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착잡했습니다. 그러나 철없는 제자들은 철없는 생각으로 가득 차고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면 나는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에게 손에 넘겨주게 되고 이어 사형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조롱과 침뱉음과 채찍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12제자 중에 아무도 이 말을 알아듣는 이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신 분이 돼서 또 무슨 비유인갑다 생각했겠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메시아로 가신 줄 알고 착각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모든 질병을 물리친 이 예수님의 막대한 그 권능이 발하는 날 로마의 모든 총독도 군사 모든 무장도 다 해체시키시고 집권하실 것이라는 어떤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출세를 위하여서 천재적인 두뇌를 소유한 어머니와 그의 두 아들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앞에 와서 저를 납복합니다. 무엇인가를 구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무엇을 요청하고 싶으냐? 그들의 입에서는 금방 그 어머니 입에서는 말이 쉽게 나옵니다. 선생님, 집권하시는 날 아들 하나는 우정승으로 아들 하나는 좌정승으로 앉혀주시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나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은 손쉽게 대답합니다. 예, 마실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착잡한 심정으로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너희도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과 내 왼편 자리에 앉는 특권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을 사람들은 내 아버지께서 이미 정해놓으셨다. 이러한 대답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다시 그들을 앉혀놓고 계속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민족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래서는 안 되니라.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려고 왔느니라. 그 말씀을 음미해보면 참으로 따분한 이야기입니다. 바보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도 내놓으라 하고 많은 날들을 그날을 위하여서 줄기차게 땀 흘려 왔는데 자기들의 추정했던 방향을 송두리째 바뀌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로 자신들을 만들고 있는 순간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히 인간의 본능인데도 이것마저도 이 보편 타당성을 다 부정해버리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 누구나 고대하는 것인데도 그것을 단절시킨 말씀, 그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완전히 바보의 길밖에 다른 길이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바보란 지능지수가 낮아서 전능화의 취급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모자람 때문에 사람들의 말을 못 알아듣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너무 머리가 영리해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그런 사람을 또 가리킨 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바보란 모두가 저 길이 높다고 가고 있는데 홀로 좁은 이 길을 택해서 묵묵히 걷고 있는 그 사람을 가리킨 말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한 채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바보라고 말을 합니다. 영국의 목사요 시인인 조지 허버트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바보다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바보 같은 사람의 실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섬김의 종이 되는 경우를 말씀하십니다. 온 인류로부터 쌍수를 들어서 환호의 함성과 함께 감격의 환대를 받아야 할 분이 오히려 십자가에서 처절히 죽게 되는 바로 그 형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섬기는 존재가 되고 으뜸이 되어야 할 사람이 종이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천박한 노림개가 되는 바로 그것, 그 형태의 인간이 바로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현실은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을 찾기에 여기저기에서 그러한 사람을 찾기에 분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고 있고 인간들이 찾고 있고 교회가 찾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특별히 우리 교단에는 위임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위임식은 한번 그 교회에 부임하면 평생 동안 은퇴할 때까지 그 교회에서 생명을 바쳐서 이 양들을 보살피겠다는 든든한 약속의 예식입니다. 젊은 목사가 선지동산을 나서자마자 교회를 개척했는데 설교도 잘하고 상당히 인정을 받으면서 개척을 하는데 한 1년이 되니까 한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위임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축하를 해주고 그에게 복을 빌어줬습니다. 그런데 이웃교회에서 한 500명쯤 모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하면서 위임 청원을 했습니다. 자기가 개척하면서 언제 예배당을 지을지 너무 따분한 처지에 있다가는 훌떡 3개월도 못 돼서 떠났습니다. 열심히 힘을 다해서 설교도 잘하면서 살아갑니다.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눈독 올린 큰 교회에서 다른 도시에서 한 1000명쯤 모인 교회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상당히 지방적으로 지도적인 교회입니다. 그는 위임받은 지 또 6개월 만에 또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3,000명 모인 교회에서 지금 자리가 비어 있는데 거기에 추파를 던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비상한 머리입니다. 천재급에 속한 목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천재보다는 어리숙한 바보들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바보스러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똑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위대함을 생각하기 전에 섬기는 길을 걷도록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섬기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단어에서는 목사, 집사, 종 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본 뜻은 남의 명령을 받들어서 실천하는 존재입니다. 남을 향하여서 명령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이리저리 수행하는 섬김의 직분을 가리킨 것을 디아코노스라고 말했습니다. 서로가 높은 서열에 앉기를 원하고 거기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참으로 막막한 이야기입니다. 위대하게 되어서 세도를 부리고 그리고 남에게 명령을 내리는 위치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봉사하고 남의 명령을 따르는 순수한 승리자가 되라는, 디아코노스가 되라는 말은 실로 괴로운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한 말씀입니다. 섬기는 정신과 삶의 경험이 없이는 어떠한 위대한 자리도 올라설 수 없습니다. 섬기는 세도만 부리다가 올라설 때는 그 길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찾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원 성취와 무병장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 맞고 잘 살기를 희구하는, 즉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는 선지생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 선지생도들은 다음의 말씀을 그저 주문 외우듯이 온 정신 속에, 온 마음 속에 적시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하나의 신령과 이 말씀이 나의 전체의 이토스가 되어서 나아가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이러한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섬기는 몸으로 바보스럽게 살아가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진정한 섬김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일찍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서면서 내가 높다 내가 높다 하면서 서열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 가운데서 누가 더 높은가 하는 것이 그들의 다툼의 주제였습니다. 주님은 그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하는데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걷는 사람보다 달리는 사람, 달리는 사람보다 뛰는 사람, 뛰는 사람보다 나는 사람을 보면서 풍기하고 있을 때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종으로 번역한 단어는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노예 또는 중세 유럽의 봉건 제후들에게 소속되어 있었던 종처럼 되어 있었던 농민들을 가리킨 말이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남의 뜻을 위하여서 자신을 포기해버린 존재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버리고 남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이런 종 둘로스라고 이름 불렀습니다. 웬만한 두뇌의 소지자는
모두가 다 머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피지배자의 길보다는 지배자의 길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요한과 야고보는 곧 지배자의 길을 탐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종에게는 자신의 정성과 시간과 물질을 송두리째 바치면서도 섬기는데도 칭찬이 없습니다. 오히려 험담이 가득합니다. 견딜 수 없는 수모가 주어질 뿐입니다. 분명히 내가 땀 흘려 수고했는데도 칭찬과 영광은 다른 사람이 받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사연들만이 종의 주변에서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원래 영광과 찬사는 종에게 주어지지 아니합니다. 종은 오직 주인의 일을 할 뿐입니다. 종은 아무런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이 아닙니다. 남을 섬기는 종에게 주어진 것은 천박한 대우와 책망과 멸시만이 그에게 주어진 것밖에 없습니다. 눈물이 있을 뿐입니다. 땀이 있을 뿐입니다. 억울함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받는 종이 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비록 으뜸이 되는 길이 이 지상에는 이룩되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든 간에 오늘 너는 나의 종이 되라는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어느 시인은 귀환이라는 시에서 종의 신분을 마치 이해라도 하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읊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통하지 않기에 보이지 않기에 하늘을 우러러보며 고해했는데 우리는 왜 바보처럼 울어버렸는가? 그렇습니다. 주님의 종은 하늘의 하나님만을 쳐다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비록 인간 눈에는 어리석고 천박한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인정만 받는다면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우리 주님은 받는 섬김과는 무관하고 주는 섬김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을 친히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화려한 대비를 본다면 금방 그분이 집권을 하고도 남을 만한 인물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착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거대한 능력과 권능을 펼치신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들어보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이제 집권한 날 그분의 어떤 받는 섬김에 부스러기만 가져도 먹고 살기가 충분하다고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나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나의 목숨을 바쳐서 몸값을 치르러 왔느니라. 우리 주님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고결한 생명마저도 바치기 위해서 왔다는 말씀을 드디어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아갈 곳에는 주는 섬김과 받는 섬김이 확연히 구별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주는 섬김보다 받는 섬김에 매우 예민해 있습니다. 영리한 목회자는 받는 섬김에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보 같은 목회자는 늘 주는 섬김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물질도 자신의 시간도 육체마저도 주는 섬김에만 몽땅 바쳐버린 바보 같은 목회자가 많이 보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누가 나에게 섬김을 더 많이 줬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관심을 더 기울입니다. 자기 앞에 섬김이 가득 쌓였을 때는 행복해 합니다. 바로 여기서 뇌물이 생기고 검은 돈이 생기고 부패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는 섬김이 가득한 곳에는 사랑과 평화와 성결의 꽃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말씀대로 받는 섬김에 무관하고 주는 섬김에만 열심을 기운다면 이 사회의 부정과 부패도 추방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주는 섬김에 집중하는 그리스도인들, 거기에 집중하는 주의 종들로 가득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정성과 관심과 시간과 물질을 남에게 주는데 무척 인색하다는 비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남에게 쓸 것을 주라, 이웃을 섬기라, 톡촉하는 음성이 들리지를 않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섬기려 왔다, 내 목숨도 너희들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왔다. 주님의 정체성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명령대로 바보 같은 바보스러운 종의 모습으로 살아만 간다면 우리 앞에는 거대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섬기는 종의 길을 바보스럽게 걷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분명코 아름다운 결과가 주어집니다. 훗날 받는 섬김에 민감했던 사람들은 민망하게 그들을 우직하게 주는 섬김에만 열중했던 사람들을 대하게 될 날이 분명코 옵니다. 한때 미국의 교포 작가였습니다만 김은국 씨가 순교자라는 소설을 써서 매우 베스트셀러에 오를 만큼 인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유교를 배경으로 했는데요, 어느 마을에 공산군이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몽땅 불러왔습니다. 다 피난 가고 14명이 붙잡혀 왔습니다. 이제 공산장교가 총을 내밀면서 너희들 예수 믿지? 이제 이 순간 예수 안 믿겠다고 손을 두고 나와. 그러면 살려줄게. 억울한 죽음 당하지 말고 나와 하니까 13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그대로 고개를 숙이고 중얼중얼 아마 기도를 하고 있었겠지요. 마지막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 내가 곧 총을 쏠 거야. 빨리 나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보야, 너는 죽어. 이 순간을 면하고 다시 믿으면 될 거 아니야. 죽어. 이 바보는 바보처럼 그대로 중얼거릴 뿐입니다. 그때 이 장교가 총을 들어서 그 한 사람에게 쏘지 않고 확 돌아서더니 이 13사람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배신자들, 배신자들, 너희는 앞으로 우리의 공산당원이 되더라도 이러한 순간이 오면 언제니 버릴 수 있는 존재들이야. 배신자들, 내 어머니도 저렇게 있다가 죽었어. 오늘은 정반대야 하면서 13명을 모두 다 쏴 죽여버렸습니다. 마을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살아서 터벅터벅 내려가고 13사람이 죽었는데 13사람은 신앙의 정조를 지키다가 죽었고 이 한 사람은 신앙의 변절자가 되어서 살았다는 오해를 받게 됩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아무런 변명도 먹어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보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억울한 눈물의 기도만을 계속합니다. 수복이 되어서 포로병 하나를 끌고 그 마을에 왔는데 바로 그 포로병이 그들을 쏴 죽인 장교였습니다. 그 입을 통하여서 그가 변절자가 아니고 수절자라는 말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보는 더 이상의 바보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인간들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새롭게 인식되었습니다. 진정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바보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바보 같은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얼굴에 침을 뱉어도 침묵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바보처럼 주먹으로 혹은 손바닥으로 그 얼굴을 쳐도 눈만 깜빡일 뿐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 입에 쓸개를 탄 포도주를 줘도 입을 다문 채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희롱을 당하고 홍포를 벗기고 그 옷을 다 빼앗아가도
한마디의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옷을 벗기고 채찍을 가해도 말 없는 동물처럼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수모를 당하고 계시었습니다. 오직 한다는 말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하는 일을 뭐 알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바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께, 하나님께 구하면 12영 곧 7만 2천 명이 넘는 군사를, 천군천사를 보내서 단숨에 진멸할 수 있는데도 전혀 칼을 쓰지 않았습니다. 한마디의 책망을 아니하시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준 바보 같은 삶이 바로 우리의 표본입니다. 이제 이 선지동산을 나가야 하는 700여 졸업생 여러분, 명예도 모르는 바보, 돈도 모르는 바보, 통치의 개념도 모르는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고독도 모르는 바보, 피곤도 모르는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대주는 바보, 겉옷을 주었으면 할 때 속옷을 주는 바보,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는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바보, 원수를 사랑하는 바보, 나를 모함하고 짓눌린 사람들 그 앞에서도 멍청하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보가 되어야 주님이 요구하는, 주님이 찾고 있는 종이 될 수 있습니다. 40에 하나를 감하는 매를 수십 번 맞더라도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은 바보, 생명을 노리는 핍박이 다가와도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길이 열려도 그대로 묵묵히 가는 바보, 이러한 바보 같은 종들이 이 시대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보가 되지 않으면 주님의 참된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바보 같은 종들이 가득할 때만이 한국의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에는 바보가 되지 마십시오. 예언적 사명을 감수해야 하는 현장 앞에서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성은 운반 일념을 실천하는 데 영특하십시오. 명확한 두뇌와 수준 높은 슬기와 밝은 눈과 예민한 귀를 소유한 말씀의 운반자가 되는 데는 절대로 바보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느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부탁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갈 길을 못 찾고 헤매야 하는 졸업반 여러 예비된 종들이여,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오. 귀담아 듣고 갈 길이 없고 택시 운전사가 되든 학원 강사가 되든 어느 길에 서 있든 바보스러운 종의 모습을 갈 길을 포기하지 마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종들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다 같이 먼저 사도신경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흉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오늘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을 내리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종의 모습이 이 선지동산에서, 이 선지동산을 나아가는 모든 종들에서 가득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홀로 맡기지 마옵시고 성령님께서 끝까지 통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보스러운 종의 모습들을 끝까지 지켜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종의 길을 걷는데 태만히 했습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섬기는데 태만히 했습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받는 섬김에 민감한 교역자들이 가득합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진정 희생과 봉사로 일관하는 종들로 가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종들로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사 여기까지 왔사오니 아름다운 이 희생의 빛이 이 선지동산으로부터 하나하나 번져나가게 하시사 이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선지동산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시사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사 특별히 이사장과 총장으로 수고하는 주의 종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사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움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학교가 전국 대학의 대회에 끼어서 평가를 받습니다. 어찌하오리까? 우리의 준비가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사 심사하는 그분들의 그 마음 속에서 이 학교를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해주시고 진정 복음의 전진기지로서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학교를 새롭게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오며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함께 드리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